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아마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익숙한 주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은 같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곧 대가로 항상 그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한 푼을 주어야 나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자격을 꼭 갖추어야 어떤 자리를 내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리고 그 땀의 대가를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유지되고 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의 냉혹한 법칙이 아주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반드시 수고를 요구하고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결과물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참 우리 인간을 핍절하게 하고 또 싸늘하게 하는 이 세상의 냉혹한 이 세상의 법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땅한 어떤 그 자격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지탱하기조차 불가능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 구원의 모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값지고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일날 제가 다루면서 한 절 한 절 주일날 다루어 가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그리고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제 각 서신서, 앞으로 많이 있는 각 서신서의 핵심 가르침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서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정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다소 무거운 이 부담스러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품으신 그 하나님이 복음의 놀라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에게, 알고 보니 이것은
항상 이 대가와 수고를 당연히 요구하고 그래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생존 그런 삶 속에서 이 생존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고 보면 정말로 큰 감격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해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구원의 거룩한 진리를 가장 건강하게 오염되지 않게 담을 수 있는 그 어떤 힘, 그 동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의 모습을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함과 함께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체계를 사도 바울이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아주 알기 쉽고 그렇지만 너무나 치밀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이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사도는 이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언제까지나 내 안에서 유용하게 하고 그 구원의 진리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는 그 통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구원의 그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하고 사도가 구원의 근원과 또 구원의 그 통로와 구원의 그 결과를 오늘 이 짧은 2절 속에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의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도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에 내가 다 완벽하게 충족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 조건에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충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우리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어떤 그 공로로 이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토록 신비하고 그 끝을 다 알 수도 없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거룩한 사건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한마디로 은혜라 하고 이렇게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말만,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은 우리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신 이 하나님은 실은 나에게 오래도록 심한 모독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한 그들의 반역과 모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사망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평생에 거쳐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깊이 우리는 평생에 힘써 알아가는 이 일이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깊이를 점점 우리 안에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끔씩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저녁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질 때쯤이 되면 하늘이 맑고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떠가는 것이 얼마나 청명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을 하늘은 정말로 우리 그 민족들도 참 그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이 돼요. 책 읽기도 좋고 말이 살도 찌우고 참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바도 있죠.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저토록 온 우주가 아름답게 그렇게 또 치밀하게 이 온 우주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토록 아름다운 평생 하늘을 보았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평생 하늘을 보았어도 똑같은 하늘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오묘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나에게 모독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기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다. 그 사랑의 눈길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는 점점 더 깊고 오묘하고 능력 있고 건강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이 딱 한마디로 응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딱 한마디를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음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것은 구원의 근원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구원의 통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만한 여러분 그런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빈손을 쑥 펼쳐서 그분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이 빈손으로 그분 앞에 요구하는 이 빈손과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해 본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짝 마른 이 땅이 이 논밭이 있다 합시다. 바짝 마른 이 논밭에 농부가 이제 이 논밭의 모든 초목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농부가 큰 파이프에다가 힘차게 물을 이 메마른 이 농지에다가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부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큰 파이프 통로, 이게 성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로, 믿음, 이 통로가 파이프 통로가 스스로 이 안에 있는 넘치는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통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 안으로 풍성하게 스며 들어오는 그 파이프와 같은 역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이제 나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 시선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 눈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리스도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정작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도 나는 예전에 내가 내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 마음먹은 것 다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올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다른 사람 얼마나 주변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많은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서 그토록 부족한 시행착오와 문제와 한계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나를 향해 바라보던 이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내 모든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하고 이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이 나의 것이 됐다고 아멘 하고 이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로 내가 내 눈길을 돌리고 그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됐다고 하는, 그분의 모든 가능성이 내 모든 가능성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로 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 그래서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통로가 되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가 말하는 이 구원의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흔히 빠져들어가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자만, 이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영적인 자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즉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실은 바로 이 영적인 자만,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세우는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에서 근원한다고 사도는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의 구원에 내 행위나 내 도덕적인 그 업적이 여러분 단 1%만이라도 혹시 섞인다고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래, 내가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작지만 이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아마 나를 그분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데 합당했던 모양이다. 어떤 공을 했을 거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단 1%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세우는 그 씨앗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오직 선물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이유는 이런 우리 인간의 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 거룩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인 것 같다. 그 구원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그분만 다 독차지하신다. 구원의 그 모든 시작부터 또 중간과 결과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다 독차지하신다.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혹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실은 우리 모두를 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사람의 공로나
열심, 그리고 자격이 조금이나마 포함된다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는 불안과 어떤 압박감에 평생 그는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즉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에 오늘 내 기도는 충분했는가? 우리는 즉시 그 고민과 그 불안에, 그 압박감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수많은 의혹과 불안과 압박감에 그때부터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자유로운 그 하나님과 내가 참으로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늘 고민해야 되는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돌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고통을 우리 인간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100%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때 내 영혼은 비로소 참다운 영적인 안식을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나가고 있는 삶의 중심에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조금이나마 구원의 공을 나에게 둔다면 단 1%라도 이 구원의 공을 나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나 자신의 어떤 공로로 여러분 내가 두게 된다면 또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딜레마에, 심각한 딜레마에 그는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혹은 남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고상한 그런 삶을 혹 내가 살았다 싶을 때는 그는 즉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영적인 어떤 우월감에 쉽게 그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교만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즉시 들어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약점이나 또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직면하게 될 때는 쉽게 절망과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심한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될 때 성도는 나 같은 죄인, 정말로 돌아보아 그분의 구원에 합당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나를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담겨진 이 모든 구원의 사실을 끝까지 지키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그가 그의 마음 중심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을 그 마음속에 굳건하게 그는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이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어떤 영적인 질병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를 한없는 평강으로 내 삶의 어떤 환경을 내가 거쳐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한없는 평화와 평강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이 구원에 대한 이 같은 깊은 이해가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단지 우리들의 어떤 그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정말로 내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내 삶에 든든히 자리하면 분명히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증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알았다 하는 그 열매가, 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한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완벽주의나 불안함.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없이 자유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평강으로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완벽주의나 불안, 여기에서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오늘 내 기도를 소홀히 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했으니 혹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려버리지는 않으실까?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정말 이제부터 너는 다시 평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로잡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강박관념에서 여러분 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서 나를 재평가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내가 구원에 관련하여 늘 내 자신의 어떤 행위가 내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안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흔들리는 이 감정이나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어떤 행동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시선을 이런 나의 부족함, 나의 행동에서 돌려서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분명하게 돌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다운 평강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삶 속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혹 어떤 일로 인해서 심하게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심한 자기 실패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날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런 신앙의 완벽주의는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이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더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기회로 삼게 되고 그와 더불어 그는 실패의 중심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동시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본질 속으로 더욱 힘차게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의 그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는 이 사실로 내 마음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더 그의 신앙의 중심이
견고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얻은 사람은 이 은혜를 절대 앞으로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변함없는 은혜를 그래 그는 이제부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내가 좀 마구 살아도 되겠지 하고 유다서 4절 말씀 같이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절대 구원의 면허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손길을 멈추고 참 겸손함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무 자격 없이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절대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빈번하게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다른 사람을 절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겸손히 그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떤 넓은 어떤 그 덕스러움이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남보다 낫다 하는 이 자리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어떤 그 자기 자의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을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넓은 마음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관대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마음을 즉시 멈추게 됩니다. 자, 내가 이런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 그 깊이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의무감을 넘어서서 감사와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어떤 그 능력을 그가 갖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 순종은 내가 구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어떤 순종,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것이 항상 무겁고 고통스러운 의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항상 무거운 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항상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의 동기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받은 깊고 높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의무심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그분에 감격하여서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응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하든 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아는 그 진리는 최대한까지,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까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절대 드러내 세우지 않고 겸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사람은 놀랍게도 삶의 짐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채무자의 그런 의식에서 나를 사랑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깊이 받아들여졌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엄마나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이 자녀가 절대 아빠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이제 그가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에도 어떤 그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무거운 의무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빠가 나를 향한, 부모가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보답할까,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까 하고 어떤 이런 변화된 마음의 신앙의 태도를 그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의 소망꽃, 소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이제부터 헌신에도 지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은 진정한 변화를,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진정한 변화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인격 전반에 거쳐 이렇게 하나둘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가 이 모든 내용을 담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어갑니다. 또 우리들의 그 건강한 신앙의 내용을 따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견고하게 담겨져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것인 것을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